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오늘은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여기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말씀하죠. 여기 그 회방하지 말라 하는 것은 비방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비방하지 말라. 여기 회방하지 말라 하는 말이요. 비방하지 말라. 우리가 중상모략한다 이런 얘기하죠. 중상, 거짓된 것으로 비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 중상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죠. 시편에도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잠언 앞쪽 시편 15장 15장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시인데 여기 보면은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그러니까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의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죠. 누가 과연 하나님의 장막에,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냐,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죠. 누구나, 그게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말씀하는 대로 여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전부 다 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웃에 대한 거죠. 이웃에 대하여 정직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그 벗을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비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의 자격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성산에 은혜롭게 거할 수 있는 자인가 할 때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가 그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시편 101편에 가보면, 같은 시편 101편에 가보면 (101편) 5절,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그 이웃을 극히 헌다. 이 극히 헌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은근히라는 그 뜻입니다. 은근하게 헌다는 것은 그 이웃을 중상해서 비방해서
그 이웃을 이렇게 허는 것을, 흠을 잡고 비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왕인데 왕이 누구를 멸할 것이냐 하면 내 이웃을 은근히 허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자를 마치 왕이 처벌하듯이, 왕이 어떤 자를 처벌하고 사형에 처할 것인가, 멸할 것인가 할 때 은근히 그 이웃을 허는 자, 비방하는 자를 처형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비판은 어떤 비판이죠? 근거 없이 정죄하는 거죠. 거짓되이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런 자는 어떤 심판이 있는가 하면은, 네가 그렇게 비판하고 남을 내 마음대로 정죄하는 그 헤아림으로, 그 정죄로 하나님께서 너를 비판하시고 너를 정죄하는 그 헤아림을 네가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거 없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 하는 것을, 또 성도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또 우리 사도 중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1절에 가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거기에도 보면은 회방하는 것을 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회방하는 것을 버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그 맥락에서 말씀해 주는 거 하면은,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죠.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을 입어 나가는 일 중에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회방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죠. 비방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이 날마다 입어나가는 새 사람, 과연 그게 뭐냐?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일 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이 회방하는 거, 근거 없이 남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빠요? 남을 비방하는 거, 그죠? 비난하는 거, 이거 얼마나 나쁜 일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에도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뭐가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특별히 힘없는 자들에 대한 비방을 멈추라 하는 겁니다. 힘없는 자들에 대한 비방은 더욱 나쁘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다른 사람, 이웃을 비방하는 거, 그거 나쁜 일이고, 그리고 더 특별하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또 중상하고 비방하는 거, 이거는 더욱더 나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는 거,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거,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왜 그렇죠? 왜냐하면 보세요. 종에게 있어서 종의 생계는, 종의 운명,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하면 상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상전이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아무 힘도 없어요. 저항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자예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는 말로 이간질시켜서 그 상전에게 그 종에 대한 나쁜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종은 자칫 잘못하면 상전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심한 벌을 받거나 아니면 쫓겨나서 그 생계가 위협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잔인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특히 이 연약한 자들을 비방하는 거, 그것은 얼마나 잔인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금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시편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자는 어디에 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디에요? 주의 장막에 거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을 그 주인에게 중상해서 그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짓밟는 것을 즐기는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시편 아까 10장 101편 5절에 의하면 그는 왕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자다.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한 이 비방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뭘 조심해야 되죠? 남을 비방하는 일, 특히 그 중에서도 자기를 방어할 만한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해서 그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이 일을 우리는 하지 않도록, 이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일 없겠죠? 나보다 약한 자. 근데 인간에게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본성이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뭐를 합니까? 아첨을 하고, 그죠? 권력에게는 아첨을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서 아첨을 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에게는 아첨을 하고,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그죠? 자기보다 없어 보이는 사람, 자기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잘해요? 가서 그런 사람은 무시하기를 잘하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압제하려고 하고, 올라서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강한 자에게는 아첨하고 말을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약한 자들에게는 짓밟고 압제하고 모략하면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이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압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어울리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자의 모습이 우리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두려워하라. 너는 종을 그 상전에서 회방하지 말라. 비난하는 것,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이 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이 일에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을 계속 보니까 여기 이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지요. 이것은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이유죠. 이유가 뭐예요?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렵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런데 이 그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여기서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은, 첫째로는 이 그가 누굴 것 같아요? 이 그는, 여기 저주하는 그는,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누구 같습니까? 첫 번째는 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는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비방을 당한 종이죠. 그죠? 억울하게 비방을 당한 종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종이 자신을 주인에게 비방한 자를 저주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책을 그 종을 주인에게 비방한 그 사람이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그 종이 하나님께 이제 그 억울함을 신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비방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 그러니까 그 백성이 이제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근거를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잠언 22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악한 자를 악한이 아닙니다. 약한입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하면 23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죠? 이유가 뭐라고요? 왜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면 안 된다고요? 왜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면 안 된다고요?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원함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신다. 그 생명을 빼앗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알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약하고 힘없는 자의 신원을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 그 부르짖음을 귀담아 들으시는 살아계신 인자하신 하나님, 그 백성의 억울함의 호소를 흘려보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약한 자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 그들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또 알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의 간구를, 우리의 억울함의 호소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어디 가서 호소할 때 마땅한 데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가 누구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이 주석가들은 이 글을 이제 종으로 보는 것이 이제 다수인데, 또 일부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은 이 글을 누구로 보는가 하면은 주인으로 봅니다. 주인. 그러니까 주인.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비방을 당하는 종의 상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저주하겠고,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상전이 그 비방하는 그 종의 상전이 누구를 저주한다는 거냐면은 그 비방하는 사람을 그 상전이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장구 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종을 상전에게 비방하니까 상전이 그래? 이렇게 맞장구 쳐서 그 비방을 듣는 것이 아니고, 네가 왜 내 종을 비방하느냐 하고 그 자신의 종을 비방하는 자에 대하여 저주하겠고, 그리고 너는 결국 죄책을 당할까 두려워하라, 이런 이제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는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로마서 1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가보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4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이거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지금 이제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4장 1절에서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그 믿음에 대해서 네가 가진 그 기준, 그거 갖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른 어떤 비방하는 것이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우리의 주인이신가 하면은 어떠한 참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소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와 나의 종된 자들, 나의 자녀된 자들, 나의 백성된 자들과 나의 관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뭘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것은 그 종이 다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종이 무흠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종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종은 상전이 세운다는 거예요. 상전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흠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참소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도, 어떤 비방도, 어떤 참소도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떤 것도 그 관계를 훼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참소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비방과 참소에 의해서 우리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 오히려 그 참소하는 자들에게 꾸짖으시는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 그들은 나의 것이다, 너희가 건들 수 없다,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오늘도 받아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담대한 우리의 모습 되어지고 또 남들 비방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